오늘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치환을 해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절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속성을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서 사랑이라는 감동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면은 그것이 곧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을 찾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잘생긴 사람에게는 사랑이 넘치고 못생긴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든 잘생긴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궁금해요? 500원?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 중에서 아주 볼품없고 못생긴 그런 외국 사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모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은 얼굴이 엄청 잘생겼는데 바람기가 줄줄 흐르는 사람과 얼굴을 쳐다보면은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사랑해 준다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 할까요? 여러분, 연애는 얼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얼굴 예쁜 사람보다는 마음이 예쁘고 생각이 예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죠? 제가 한 7년 전에 그 한진택배 회사에서 이제 하역 작업을 하면서 친하게 지낸 아저씨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은 없고 딸만 둘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한대요. 키도 크고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예쁘고 거기에다가 공부는 전국에서 상위권에서 놀 정도로 잘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비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이 하나도 안 아깝대요. 반면에 첫째 딸은 키는 별로 크지도 않고 몸매는 통통하고 얼굴은 보름달이고 거기다가 공부는 못하면서 먹는 것만 좋아한대요. 여러분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학원을 보내나 안 보내나 성적이 똑같대요. 여러분하고 진짜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데 안 보낼 수도 없고 미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저씨 결혼하면은 누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다는 말이 첫째 딸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뭔지 아시죠?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은 진실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좋은 거지 지금 공부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 얼굴 잘생기고 몸매 좋고 공부 잘하는 거랑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화이팅! 세상은 자꾸만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거랑 행복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성적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 행복하고 뭐 지방대를 나오면 불행한가요? 그럼 대학 안 나온 사람 죽어야겠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뭐 대학도 못 나오고 하면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달란트 비유. 15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못해도 1달란트의 재능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받은 재능을 위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자, 반면에 하나님 주신 재능을 땅속에 묻어둔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호통을 치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리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다면은 그 재능에 대해서 책임도 지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의 길을 열어주고 그 앞길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이 하물며 자신이 주신 재능으로 먹고 살려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맨 땅에 한번 헤딩해 보세요. 어떤 친구의 카톡 사진을 보니까 프사에 이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20점 맞아도 100점 맞은 애보다 행복하게 살면 돼.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참 기특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성적에 시달렸으면 이런 식으로 위로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 난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20점 맞으면 불행하고 100점 맞으면 행복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씩 학교 거푼을 보면은 10분만 더 공부하면은 아내 얼굴이 바뀌고 남편 직업이 바뀐다고 하는데 전부 다 개뻥입니다. 세상의 헛소리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지금 공부 잘한다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공부 못한다고 못생긴 사람을 만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영상통화를 하고 컴퓨터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시대에 무슨 성적순으로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남자는 의외로 똑똑한 여자를 싫어합니다. 똑똑한 여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순수하고 예쁘고 내가 맑은 그런 여자를 좋아하지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따지면서 변화를 시키려는 여자를 남자들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천사였는데 사귀기 시작하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이유가 여자들은 사귀기 시작하면은 남자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나씩 바꾸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남자가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참아줄지는 몰라도 결국은 내 사랑 굿바이를 외치면서 멀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여자는 똑똑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는 똑똑한 남자를 좋아해요. 이때 똑똑하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래서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할수록 멋있는 남성이 됩니다. 여자들은 거의 하나님 수준의 남자를 원하는 것 같아요. 막 자신이 말만 하면은 척척 알아서 다 해주고, 자신이 뭐 생각도 읽어갖고 해주고, 먹고 싶은 것도 알아서 다 챙겨주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를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개시켜주는 남친과 여친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소개시켜주는 사람? 오늘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하나님이 소개시켜주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일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남친을 만나고 여친을 만나면서 자꾸만 말씀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지 하나님 밖에서의 사랑은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우리 중고등부 주제 말씀이 시편 145편 20절 말씀인 거 아시죠? 시편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씀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막 떠들면서 막판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저를 멸하시겠죠.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친이나 여친을 사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7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남친과 여친을 만나는 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남친, 여친을 만나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 학생 모두가 하나님 밖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